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인류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강단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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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킨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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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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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거룩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할 때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날마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근으로, 곳곳에서 전쟁으로, 질병으로, 또한 개인은 철저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세상 문화와 풍조가 정말 원래인 것처럼 장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은 또한 정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정말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회복된다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이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삼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후대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영원토록 대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디딤돌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먼 땅 뉴질랜드까지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정말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다민족이라고 구별하지만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필요하며 사단은 어딘 곳에나 정말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 다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거나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갑니다. 또는 정말 내가 번성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이 기독교의 사상 신앙도 하나님 세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대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후대와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아기 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말 고등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만나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정말 이 복음 문화로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후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문제와 사정과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이 문제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무언가 문제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힌 담이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답을 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우리 오미경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파송해 주셨는데 날마다 오력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간구하기는 우리 오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깨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전도에 정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14개 섬나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끝까지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저희가 주일 예배 외에 대학 청년부는 주일 오후에, 그리고 고등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에, 그리고 아기학교 그 렘넌트, 그러니까 후대 예배는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대들이 잘 양육되고 몸 안에서 쭉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맞죠? 되게 의미심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의 그 의미를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있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고 그 앞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원래는 사실은 4장 후반부를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4장 후반부는 부활주일에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후반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쭉 훈련 받으면서 들어왔었던 메시지 알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을
300%의 전문성으로 살아내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 이렇게 다지는 거에서 3주밖에 거기서 사역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요 되게 많이 걱정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랬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난히요 재림 신앙에 많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재림 신앙과 쌍벽을 이룬 또 하나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신앙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약속이 이 마지막 약속만 남아 있어요. 성경에서 300여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졌거든요. 예언하셨던 모든 내용이 성취되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은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쌍벽을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너무 중요하니까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걸핏하면 한국에만 언제 그랬지? 얼마 전에 그 금요예배 때 정은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거의 30명 정도 된대요. 30명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여 명 정도가 된대요. 그만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집요했습니다. 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는 더 심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같았을까요? 찬양팀도 하고 문 열어놓고 아니면 노방에서 전도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였어요. 물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삶이.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 바울까지요. 사도 요한까지 뭐요? 곧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만큼 환난이나 상황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생명 걸고 신앙생활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재림신앙은요 그들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숨구멍 같은 거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한 번만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여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 있으시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누가 삽입해 넣은 거예요.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마지막 절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소망이었고 인사였어요. 그 인사말이 뭐였냐면 히브리 말로 마라나타였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서로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라나타.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에요. 이 소리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서로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서로 마라나타. 그러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까지 이 속이냐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에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다른 지역에 이미 재림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곧 여기까지 도착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소문, 막 헛소문, 이런 뜬 소문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오해하게 하고 흔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재림신앙이 뭐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연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야,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일본이 막 7월에 그 동경 대지진에 3배는 더 그보다 더 큰 영향력권을 가진 지진이 올 거라는 막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온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마지막 때가 됐나,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나 주님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지, 맞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요, 지키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정립되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깨어있으라.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시기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 사도 바울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대. 그런데 지금 이 말에서요, 뭐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요, 밤에 도둑같이, 밤을 틈타서 들어오는 도둑들이 들어오는 것 같이,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요. 부흥사 목사님, 절대로 주일날은 안 올 거라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딴짓 하다가도 주일날은 교회 모인대요. 그래서 그 주일날은 안 올 거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수요일날 올 거라고. 수요일날 거의 예배를 참석 안 한대요, 요즘에.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밤에 도둑이 틈타는 것처럼 예고 없이, 한마디로 돌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한국의 다미성교회 지금도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옛날에 2000년 밀레니엄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이런 소문들 엄청났어요. 그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다 사입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너무 힘에 겨우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날 데살로니가 막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 중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황제의 상을 받은 도시예요. 황제 숭배, 그리고 도시의 질서, 팍스 로마나의 그 질서를 너무 잘 따라해서 세금이 면제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도시에서 이단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르만 전도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의 질서,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뭐요? 사회 방식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호락호락했겠냐고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만만했겠냐고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럴 리가 만무하죠. 너무 힘들게 로마의 이 모든 가치를 거부하는 이들은 이런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결단이요. 일상에서 경제적인 핍박이 오는 거 취업이 안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취업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취업만 안 돼요. 재산을 몰수당해요. 이런 피해를 받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월급 줘가면서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도 청년 때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직업 소명, 일터를 하나님의 성전화하는 직업 소명에 대한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고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뺏기는 느낌. 일이 없을 때는 직장 갔으면 좋겠는데 내 시간을 회사에 누구한테 해주는 것 같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예 일할 수 없었어요. 일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나마 재산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것 팔아서 같이 교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특히 청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게요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장소로 보내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의식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이원화 되어진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에 와서만 신앙인인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왜요? 내 호흡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현장에 보내셨던 건 이유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누구를 전도하는 거가 말고 그 현장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옮겨 다니잖아요. 죄송한데 평생 사실은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동안 그랬었어요. 청년의 때의 삶이. 근데 그 직업 소명이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일터를 복음화하는 훈련을 제가 잠깐 받으면서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됐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일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빼앗겨요. 손해받는 건 당연하고 핍박받는 건 그건 당연하고 그랬던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숨구멍이 뭐냐면 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였어요. 이런 분위기가 왜 지금도 우리 죽을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면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막 혼란하고 막 어려우면 뭐예요? 시대가 험해지면 뭐예요? 먹고 살기 쉽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이단 사이비들의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지만 언젠가 돌연히 온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때 오느냐? 3절 보세요. 어떤 때 오느냐?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에 취해 있어요. 사람들이.
설마 지금 오겠어?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오는 절대 권력 아래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 그러면서 뭐예요? 평화가 유지되어져요. 팍스 로마나라는 그 로마의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든 정복되어진 모든 도시들,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의 법, 로마의 가치, 로마의 그 행정에요. 그대로 뭐예요?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어지는 평화. 왜 진짜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잖아요. 거짓 평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무엇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지배당합니까? 돈에. 만몬신에. 만몬신이요. 돈이요. 돈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뭐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요. 돈으로 인생이 보장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사실 거의 물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근데요. 여기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이게 뭐지? 라고 부딪혀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이 참 예측이 안 되는구나.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 돈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돈 때문에. 근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뇌종양이 왔어. 50대 중반에 돈 때문에 자식들을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선택들을 했었는데 뇌종양이 와가지고요. 이분이 참 제가 그 아내 되시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인생이 누가 보장합니까? 인생을. 돈이 진짜 보장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근데요, 뭐예요?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이거면 된다고. 이러고 살아가는 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는 부류가 있어요. 어두움 속에. 어두움은요, 뭐예요? 빛과 대비되어지죠. 낮과 대비되어지죠.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불신자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거가 뭐예요? 내 삶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들리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누구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디예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시와 때를 가르쳐 줄까요? 그 말이에요? 시와 때를 가르쳐 줄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근데 무엇을 알아요? 재림은 알아요. 불신자들은요, 재림 자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재림이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위에서 3절에서 뭘 설명해요? 임신한 여자들 10달 후에는 뭐예요? 아이가 나오는 거 알아요.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지면서 뭐예요? 날짜도 출산일도 거의 예측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출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10달 다 돼도요. 전 8개월 만에 나왔어요. 저는 팔싹둥이에요. 팔싹둥인데 그래서 저는 머리부터 안 나왔대요. 다리부터 나왔대요. 근데 그러니까 임신해요. 임신해 있어요. 근데 당연히 10달 후에 나오지만 10달 이후에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재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되어질 줄은 알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산하는 여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요? 출산합니다. 그죠?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출산합니다. 약속된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중에 열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늦게 와. 그러니까 몇 명이 자요? 응? 몇 명이 자요? 큰 소리로. 5명이 자요? 누가 그래요? 다 자요. 다 자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다 깨요, 같이. 맞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깨요. 그래서 똑같이 깨. 그런데 뭐예요? 5명은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어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은 또 다른 여분의 기름통이 있는데 5명은 기름이 바닥이 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좀 우리 좀 나눠주라 이러니까 뭐해요? 아니 우리랑 너희랑 같이 쓰기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가서 사오래. 그 밤에 이스라엘 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24시간. 그래서요 24시간 마트가 그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24시간 오픈을 해놔요. 특히 기름집은.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사서 와요. 5명이 사오는 거 알죠?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서 와요. 5명이 그 기름을 사갖고 와요. 사갖고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네,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갑니다.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맞죠? 기름이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신랑이 오시고 나서 해야 돼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신랑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몰라. 그래서 계속 준비해야 돼. 지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올 거라는 건 지금 올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요 신랑을 오늘 기다려야 해요. 오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일상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해요.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매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눈 비비고 막 너무 그 일상이 힘들지만 그 힘든 일상을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그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주어진 그 삶을요 살아내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매일 있어지는 그 삶이 내게 의미가 없어요? 내게는 내가 의미 부여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수순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가 뭐냐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항상 여호와 앞에. 한마디로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오늘 오실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 신랑을 맞을 것처럼 오늘 그러면 특별한 날을 만들라. 아니요. 그냥 내게 주어진 나에게 오늘 이렇게 세우시고 아침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챙기고 내가 출근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어떤 회사에 가서 내가 누군가를 마주치고 눈빛을 마주치고 일을 하는 이 모든 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을 믿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에 무슨 특별한 뭐요?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터, 내가 만나야 할 거래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처럼 해내라는 얘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낮 뭐예요? 해가 비추는 날, 밤, 어둠, 해가 비추지 않는 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밤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 이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게으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잠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잠들지 말라. 밤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다 뭐예요? 뭐예요? 영적인 어떤 영역에 뭐예요? 취해 있거나 속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27장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뭐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꺼지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 그 등불을 꺼지게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 등불이 꺼지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중심으로 한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불이 꺼져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요, 게으르거나 잠잘 때 불을 깨뜨립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죽어 있잖아요. 그럼 시대가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영적 가정이 죽잖아요. 그 가정이 죽습니다. 그 가정에요.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은요, 어떨 때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아버지 말고 엄마라도 영적인 힘이요, 엄마가 있으면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놓쳐지잖아요. 흘러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뭐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건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삶이 무너지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와요. 질병의 문제가 오든가,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싸웁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게으르거나 밤에 잠들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땅에 불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불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에게 불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널널하거나 여유롭지 못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당연히 핍박이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로마에 자신이 일부러 저항하는 사람이 아닌데 로마법에 의하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중에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밤에 속한 자로 취하지 마라. 안심하지도 마라. 뭐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을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준 오늘을 최선을 다해라.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원어적 개념은.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핍박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맞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게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마지막 날처럼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로 잠들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작품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 이 일상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여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남,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줄 알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내가 좋아질 거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한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세상 경제는 더욱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빠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은 만몬신에 잡힐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질 거고, 편리해지는 만큼 사람들 간의 관계는 단절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요, 핸드폰을 뺐습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핸드폰 못 보게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핸드폰을 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요, 서로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해요.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해요. 핸드폰만 주어지면 자기 손만 봐요. 문명의 이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리함 때문에 허락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명의 이기가 저 같은 선교사에게는 얼마나 생명줄인지 몰라요. 한국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한국으로부터 지시되어지는 전달 사항들이요,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할 것들, 내가 메시지 전달 받아야 할 것들 바로 실시간으로, 이런 건요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사람과 사람의 단절시켜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을 차릴지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원어의 그대로를 해석하면요, 영적인 맑음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야만, 아유 각성해야지, 정신 차려,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맑음 상태를, 다른 부유물이나 잡티나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이 막 들어가서 첨가되어져서 섞여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상태, 맑음 상태예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문제도 터지고 이 관계도 문제가 되고 저런 상황도 터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복잡해지는데 어떤 뇌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지식인들의 자녀들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지식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왜 ADHD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한 부류라고 말씀하시는 뇌과학자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길들여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생각, 그 잡티 부유물이요, 영적인 맑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아주 심플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소리거든요. 신앙으로 해석해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뭐예요? 정리해버리라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린 안 돼요. 우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니?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네가 살아갈 영역을 더 늘릴 수 있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인생을 속이고 인생을 계속해서 이런 불순물로 계속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나중에는 어깨가 막 처져요. 너무 많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쌓아 올렸는데 처음에는 그게 본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본질을 잊어버렸어.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쌓아 올려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유행도 따라가야 되고 막.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손에 매니큐어만 발라도요 말이 나왔었어요. 아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이 손톱이 길어가지고 매니큐어 그러면 그 부서장들이 불렀어요. 불러서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하니? 이렇게 지적을 할 만큼. 요즘은 그래도 난리 나죠. 막 이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난주 메시지처럼 거룩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붙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물샐 틈 없는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되면요? 들어올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없는 관계가 되어지면 내가 심플해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심플해지란 말이에요. 영육 간의 복잡한 모든 문제요, 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심플해지란 말이에요. 삶을 단순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제 불가능합니다.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기라고. 맡기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께 넘기면 심플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을 예방할 수 있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는 취하는 거예요. 술도 취하고 편안해도 취하고 미디어에도 취하고 이놈의 취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악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밤 어두움을 얘기하죠. 생각과 정신을 혼돈케 하는. 다시 말하면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몰입하고 집중이 안 됩니까? 그러면요, 삶은 삶대로 염려고 뭐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은요, 주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다 관심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와, 요즘은 정말 무슨 정치 그 뭐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튜버들이요, 막 이 양쪽에서요 난리더만요, 막. 정말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하려 합니까?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체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몰입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몰입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 그 응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의의 흉배라고 했었어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심장, 이 머리 이런 게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근데 거기에 방패를 이렇게 흉배를 붙이는 거죠. 투구는 머리를 해서. 이 둘 다요, 어떤 용어냐면 군사 용어예요. 아세요? 군사 용어예요.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죠. 이 두 군사 용어가.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갑자기 군사 용어를 확 들고 나오냔 말이에요. 왜요? 지금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소리예요. 영적 전투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뭘로 하냐고요? 뭘로? 영적 전투 하면 갑자기 막 긴장되고 막 뭐예요? 다짐을 하고 막 무기 준비. 뭘로 해야 하시냐?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면 그 전에 한번 보세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과 뭘로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싸워야 된대요, 성도는. 성도의 가슴에 붙여야 할 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의 방식은요, 세상의 세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이김, 그러나 말미암는 자존심, 우쭐거림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이기는 걸 내려놓는 게 성도예요. 이기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뭐예요? 여전히 내 말을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도 말 잘해요. 나도 말로 촌철살인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들인데. 그죠? 근데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있기 바랍니다. 냉랭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내 가슴에 들어올 수 없는 차가운 철벽을 치는 가슴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붙여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뭐가 쉬운지 아세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처럼요, 칼 들고요 귀 잘라내는 거 훨씬 쉬워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요, 뭐예요?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는 뭐 자존심 없는 줄 알아? 하고요, 세우는 게 훨씬 수월해요. 알아요. 힘을 가시하면서 내 손에도 칼 있어.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칼을 뽑는 순간 지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요, 내 입에 칼이든 몸에 칼이든 칼을 뽑는 순간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방식은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휘두를 수 있지만 휘두르지 않겠다고 무릎으로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무슨 투구요? 소망의 투구가 뭐냐? 머리를 보호하죠. 고대에는요, 머리와 가슴이요, 모든 감정, 의식, 생각이 생성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이 에베소서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게요, 뭐예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공격용 무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모두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무기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정서,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단은 사람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 팩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감정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요.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성질을 돋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해요. 먼저 무너져요. 감정이 딱 북받쳐 올라서 뭐예요? 감정에 잡히는 순간 이미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분쟁 보잖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요, 신기해요. 교회 안에는 상처 준 사람보다는 항상 상처 받는 사람만 있어요. 상처 받았대 늘. 그리고 시험 들었대. 준 적은 없는데. 왠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팩트로, 진실로, 진리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인데, 진리가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고 심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물러나고 낙심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집어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무시하게 합니다. 여기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뭐예요?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텨내라라는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라는 게 아니에요. 버텨내라. 버텨내라. 그리고 견뎌라. 버티고 서서 견뎌내라.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원하게 내뱉으면 집니다. 내 감정을요, 지금 시원하게 상대에게 내뱉은 사람은 졌습니다. 이미. 뭐냐? 지금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으로든 해버린 사람은 이미 졌습니다. 뭐 하는 거냐? 견디고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글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멘.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주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심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뭐예요? 버텨냅시다. 아멘. 견뎌내는 싸움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뭐냐면요, 건물을 세울 때 서로 지지되어지면서 기둥들이 세워지고 뭐예요? 뼈대가 세워지면서 서로 지지되어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내 신앙을요, 내가 버텨내게 하고 내가 견디게 하는 뭐예요? 디딤돌들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요, 뭐예요? 버텨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는 뭐예요? 태워주는 역할을 우리 지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눈길로 서로 소통하고 눈을 보면서 서로 호흡을 섞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예요? 위안하고 위로하고, 아, 이 사람들이 내 지체구나 하고 뭐예요? 동역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왜요? 혼자는 감정을 틈타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근데요, 지체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버텨내고 견뎌내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정신 차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같이 세움을 입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오늘이 29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냐면, 전 제가 애국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국경일 중에서 그 현충일, 6.25 이런 거가 되게 저한테는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6.25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죠? 6.25. 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6.25가 되어진 지 75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그 6.25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예화들 많죠. 그 중에 반복되지만 참 힘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개입하는데 유엔 안보리 몇 개 국가예요? 5개 국가들 중에 뭐예요? 자, 중국도 섞여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그 당시 소련이었어요. 이 5개 국가 안보리가, 전체 이 5개 국가가 안보리에서 뭐예요? 뭐가 통과돼야 돼요? 이 5개 국가 모두가 뭐예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져야지 파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국가가 몇 나라가 있었어요? 벌써 2나라가 있어. 어떻게 한국에 유엔이 파병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로 남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요, 중국은 그 당시 지금 현재 공산국가가 아니라 장제석 총통이라는, 그죠? 대만으로 건너갔던 그 사람이 그 대륙 전체 본토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아마 도우려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련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말이죠. 우리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소련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 아시는 분들 있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안보리 그 상정할 때, 회의를 안건 통과시킬 때 거기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권승이 돼버린 거야. 기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설인지 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든 마음을 변화시켰든 돌이켰든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유엔이 한국의 이 조그만 땅에 파병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사건이 딱 발생하면 이리로 돌아갑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진행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해주고 제가 양육하는 대상자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2가지 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뭐예요? X축이에요. Y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진행되어지는 Y축은 뭐예요? 절대 사랑.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진 직장 현장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원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6.25를 들먹이느냐? 잊지 말아야 할 뭐죠?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모릅니다. 잘. 왜 어르신들이요 극우라고 하는 막 거기에 막 뭐죠? 마음이 막 거기에 정치에서 거기에 쏠리냐면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폐해가 어떠했는지를 거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다 옳다가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그 고난의 때가 있었다는 걸.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초림에 오셨던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오늘을 뭐예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간섭 가운데서 진행되어진다고 믿는다면, 오늘이 내일 말고 오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살아내서 여러분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어느 때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게 내 삶이, 오늘의 내 삶이,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껴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감정과 생각과 정말로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한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쌍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믿음과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현장에서도,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물질을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가정들, 하나님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사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정말로 빛의 경제를, 정말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복음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시며 물질을 책임지시는 것에 증인이요 모델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겠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정신 차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오클랜드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후대와 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